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가지고 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조금 복잡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주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그 몸이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 후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아이 때문에 굉장히 큰 소란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건강하게 그렇게 하셨죠. 이게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그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열심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할 때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제 산 밑에서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9명의 제자들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서기관들이 와가지고는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변론을 하고 쏟아붓고 있는데 제자들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좀 고쳐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죠. 고쳐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9명의 제자들만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좀 고쳐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써봤는데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와가지고는 사람들 앞에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비아냥하면서 조롱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을 보아하니 그 스승도 알아볼 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 이렇게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막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막 당황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곧 우리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잘됐다 싶어가지고 막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지금 막 쏟아붓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세상에는 이 서기관들과 같은 세력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100가지, 10가지, 100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교회를 모든 것이 다 잘못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보게 됐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의 책임 전가가 필요해서 그런 대상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그냥 교회발, 물론 교회가 방역을 잘못하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다 그 책임이 있는 것인가? 아니 자기들은 모여서 술 먹고 춤추고 하는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훨씬 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원인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10가지를 잘하고 100가지를 잘하고 1000가지를 잘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 나쁜 것이라고 보라고, 이것이 그 증거라고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하나 부류는 등장하는 부류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서기관들의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이잖아요. 그 아이가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애타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서기관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것을 마음이 불편한 것일 거예요. 그들이 끼어들어가고 막 이게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서기관들의 마음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랬느냐고.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막 서둘러서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22절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막 불에도 던져버리고 물에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좀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애원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기 아버지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좀 말이요, 확신이 없어요. 좀 어정쩡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하실 수 있으시다면, 뭔가 좀 당신이 뭔가를 좀 하실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반드시 이 일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 아이를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얘를 데리고 올 때는 믿었을 겁니다. 마음에 확신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도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건강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 몇 명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갈팡질팡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냅다 그냥 제자들을 막 몰아붙이는데 그것을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참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믿음과 확신이 흔들립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 앞에 얼버무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다면 좀 고쳐주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면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고 이것을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막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24절에요.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보고 예수님이 너 그렇게 그런 믿음 갖고는 못해.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른 건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는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꼭 죽어있는 것처럼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쓰러져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됐고 아이는 건강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구했더니 원했던 것을 얻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든 여러 가지 사정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셔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많이 변하고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식이 동일하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적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했던 그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꽉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구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하여 놀라운 간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건강하게 되었고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기쁨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아들과 이 아버지가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나요? 말씀들을 해보시라니까요. 가만히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 찾아나오면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큰 기쁨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그 이후에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거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거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표현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 아버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환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삶의 필요가 있어서 삶에 해결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듯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요. 가끔씩 기도 응답을 바로바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병이 고침받기도 되고 답답한 마음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증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은혜를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그 사람이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맛보긴 했지만 아직 온전한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그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한 그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뜻이 그 거룩하신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명으로 갖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 마땅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못 얻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부수적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하게 우리 삶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은 부수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아시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은 우선순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뭘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 아버지가 아들을 건강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물어본다면 글쎄요. 그 다음에 어떤 구절도 어떤 표현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바로 본문 앞에 변화산 사건 이야기로부터 해가지고 이 산 밑에 귀신 들린 아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잘 많이 들었고 하잖아요. 이 대목에서 성경 구절 하나를 기억나고 말해보라 그런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말할 거예요. 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암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이것을 설교하고 듣는 성도들이 이것을 이제 많이 들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구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다 얻게 된다고, 믿음으로 나아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라고.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간과하고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는 데만 우리가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성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의 사람은 적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잖아요.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진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적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적은 것이 정말 이상한 현상으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버지 같은 사람만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마지막 제자들의 입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산 밑에 있었던 이 9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막 조롱하듯이 힐난하듯이 몰아붙일 때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귀신들을 아예 데려다 놓고 이제 막 서기관들이 막 힐난하고 막 뭐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우리들한테 뭐 이 귀신들을 아예 데려가 고쳐달라고 내가 뭐 원했나? 자기들이 데려가가지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못한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원한 것도 아닌데 도와달라고 와가지고 못 해준다고 했더니 그렇게 뭐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어떤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있고 막 들어와가지고 견습하는 어떤 도움하는 선생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중환자가 닥쳐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어디 출타하고 안 계세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막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고칠 수는 없으니까 그 견습하는 사람이 지금 선생님도 안 계신데 지금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병원에 환자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데리고 오라고 했나요?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 공동체, 그 사람들이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똑같잖아요. 이 산 밑에서 지금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의 삶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 또 가정들,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쌓여서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황하는 사람들,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을 좀 해주길 원하고 교회에 와서 좀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좀 고쳐주기를 원하고 좀 도와달라고 손 내밀 때 교회에 와서 손 내미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나도 힘들고 죽겠는데 뭐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할 줄 없어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갈팡질팡 교회는 분열이 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보게 되죠. 뭘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은 우리를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욕을 해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갖추는 방법밖에 없겠죠. 세상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교회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찾아올 때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줄 만한 그런 능력을 교회가 갖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뭐 당황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한 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봉변을 당했는데 왜 우리는 못했을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이제 예수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28절, 한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믿음을 강조하여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무엇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없다. 네 힘으로는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부터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갈팡질팡 이 제자들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능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해주셔서 우리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고쳐주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원 땅에, 이 군산 땅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찾아오는 우리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부끄러운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무엇인가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면 뭔가 좀 부족해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 지금 그 현실에서는 그때 그 서기관들이 막 이렇게 할 때는 너무나 무능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나중에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죠? 9명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됐잖아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되었어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일어나 말씀을 전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능력을 받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뭐냐면, 그렇게 원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으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존경해주고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랬나요? 능력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됐고, 그렇게 해보니까 섬기고 봉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존경해주고 막 환영해주고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나요? 아니, 그 서기관들이 여기서 막 그 제자들을 비난했던 서기관들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는 진짜 몰랐다고,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인지 몰랐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좀 환영하고 여러분을 받들어 섬기겠다고 그렇게 해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 착각을 하고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얻고 교회가 부흥하고 뭔가를 이루게 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헌신한 일을 한다면 세상의 교회를 인정해주고 세상의 교회를 사랑해주고 세상의 교회를 환영해주고 그렇게 떠받들어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오산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죠.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섬기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가서 칭찬받고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속화되는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세속화되어지고 부패되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따위에 부패되어지고, 그래서 막 교회가 이렇게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나라가 인정해줘야지, 사람들이 인정해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이걸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죠. 어떤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런다고 막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나눴던 대화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산 위에서 목도한 다음에 이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가르쳤거든요. 뭘 가르쳤냐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텐데 그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다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서기관들이 무엇을 근거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가 라고 말했냐면,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크고 두려운 날이 그 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궁극적인 그날을 가리키는 것인데, 지금 제자들이 볼 때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가시는 날,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그날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누가 와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말라기에서 예언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산 위에서 그들은 누구를 만났죠?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 방금 전에 우리가 엘리야를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일만 남았지 않았는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엘리야도 오셨으니 이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 올라가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뭐냐면 산 위에서 보았던 엘리야는 말라기에서 예언하는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말라기에서 예언한 예언했던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척박한 세월에 그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니까 그 강포에 있던 군인들도 와가지고 회개하고, 그 세리들도 가슴을 두드리면서 회개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와가지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그렇게 물을 정도로 요한은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앞에서 무능했던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능력을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해주고 막 존경해주고 그렇게 막 환영해주고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옳은 소리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목이 잘려서 그렇게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능력으로 무장하면 존경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 그런 공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요한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고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권능을 받고 물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해 주겠지, 그런 생각은 아예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많은 일들을 했으니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줘야지,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결코 존경하지 않는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붙잡아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능력 많은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세상에 잡아 죽였고 예수님도 세상이 미워하면서 잡아 죽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주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할 겁니다. 우리들을 핍박할 겁니다. 잘못해서도 그런 걸, 잘못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잘 섬겨도 우리를 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 악한 사탄의 영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잘못하면 욕먹는 것이 당연하지만 차례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능력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어디에서 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쓰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대교회로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았던 영웅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 맡기신 사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써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930년대 독일의 히틀러 나치당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히틀러 때문에. 그래서 그 위협 앞에서 히틀러가 막 위협하고 막 억압하니까 그때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어떤 신학자들도 사실은 진리를 그때 버려버리고 진리를 떠나서 양심을 버리고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박수쳐 잘한다고요. 그런 시대에 정말 고민했던 한 양심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보네퍼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거기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분을 교수로 초빙해가지고 거기에 잠깐 가 있는데 그 자기가 있었던 그 고향의 그 유럽 땅은 막 지옥으로 막 변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유태인들이 가스실에 보내지고 전쟁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마음에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이것이 다 지나기까지 여기서 좀 안전하게 있으라고 그렇게 말렸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편지를 남기고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주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조국의 백성들과 함께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과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후 교회의 재건에 참여할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기독교의 존속을 위해 조국의 패배를 소원할 것인지 아니면 조국의 승리를 위해 기독교를 포기해야 될 것인지 선택할 기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히틀러와 맞서서 싸우면서 결국 체포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1945년 9월 달에 그는 4월 9일에 불과 39살의 나이로 그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박수받고 칭찬받고 안전한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결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자기는 그렇게 묵묵하게 의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래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분이 바로 그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우리가 공허한 말들과 경건한 문구들을 늘어놓지 말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당신의 말씀에 굴복시키시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목사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서기관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를 떠나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나갔다가 필요한 것을 얻고 그냥 가버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능력하게 산 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갈팡질팡하는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도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나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비난하고 욕을 하든지 주님의 길을 의연하게 묵묵하게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마지막 그 노년의 그 고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면류관을 구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고단했던 삶이지만 그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 그 믿음 가지고 그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바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수많은 목회자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사람들, 그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의연하게 감당하며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대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